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문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축복,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축복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홍수에 대한 말씀을 최근에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축복 이런 주제로 오늘 저녁에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예보와 홍수의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이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까지 무려 120년, 또 방주에 들어간 후에도 땅에 비가 오기 시작하여 온 땅에 홍수가 일어난 후 그 홍수가 멈추기까지도 기나긴 여정이 걸렸습니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후에 7일 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그때가 노아 600년 2월 17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는데 홍수는 제일 높은 산보다 무려 15규빗이나 더 차오르므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였지만 홍수는 비가 내릴 때부터 120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또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들이 보였는데 그때는 홍수가 시작된 지 무려 224일째였습니다. 또 온 땅에 덮던 물은 노아 601년 1월 1일에 땅에 물이 거쳤는데 2월 27일에야 땅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물이 땅에서 거친 후 약 57일 만에 땅이 마른 것이며 홍수가 시작된 지 370일째가 되었습니다. 또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지 약 220일째였습니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그야말로 긴 장마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전국이 물난리를 겪었죠. 그런데 한 이틀 동안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물이 거치지 않은 데가 있는가 하면은 또 지방의 어떤 도시는 완전히 바다처럼 보드를 타고 시내를 다니던 그 같은 이제 도시는 벌써 물이 완전히 말라서 복구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에 이와 같이 물이 거치기 시작해서 57일 만에 땅이 말랐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신속하게 물이 빠져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57일이나 걸렸습니다. 이 땅이 완전히 마른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창세기 8장 16절 1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렇게 하심으로 이 노아의 가족은 물론 방주에서 홍수를 피했던 모든 생물들이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후 노아는 120년을 걸려서 방주를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또한 홍수가 시작된 후에도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그러니까 홍수가 시작되고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무려 370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이와 같이 오랜 세월을 때때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아가 새로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상고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20절의 말씀은 이 번제를 드림으로 새로 시작하는 세상,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노아와 함께 방주에서 홍수를 피한 모든 짐승들과 새들은 이 방주의 문이 열리자마자 오랫동안 갇혔던 상황에서 이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각기 달려갔을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 역시 해야 할 일이 대단히 많았을 것입니다. 이제 누구 한 사람 경쟁자는 없었지만 어디에다 터전을 잡아야 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거지를 만들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노아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이와 같은 말씀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새로운 세상에 나가 무엇을 보며 계획하고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멸망으로부터 자신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렇게 나오죠. 이 제단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노아의 손자인 에노스 때에 이 아담의 손자인 에노스 때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창세기 4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은 노아의 경우로 성경에서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단을 쌓는 이유는 그가 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축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 즉 하나님을 위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단지 예배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며 또 예배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로서 어린 양의 피에 구옷을 지쳐 희게 한 온 세계에서 나온 이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승리의 이와 같은 표상인 이 종려가지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큰 환난에서 구원받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함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또 헤롯이 벌레가 먹어 죽은 것은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아들까지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8절 등등에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았다는 내용도 이사야서 46장 13절 외에도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데 집중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들의 결정의 시금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20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아가 제물로서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결한 것들을 골라서 제물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모든 짐승들과 모든 새들이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모든 짐승들과 새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또 거기서 골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노아가 제물을 고르고 또 골랐다는 것은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짐승들과 새들로 제사를 드려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정결한 짐승과 새들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노아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골라서 제사를 드렸다. 이 정결한 것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 드릴 것을 골라서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노아 시대나 구약 시대처럼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참석했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예배 드렸어. 그것이 예배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그것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또 영보를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바를 다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노아처럼 고르고 또 골라서 지금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1시간 동안 우리가 예배에 혹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토요일 바쁘게 움직이다가, 요즘은 보통 이제 토요일부터 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요일은 개인 일로 말미암아 더 바빠서 종일 움직이다가, 그리고 주일날 예배에 부랴부랴 참석하면은 그 예배가 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제가 잘 알고 있었던 목사님들 가운데는요, 토요일 날은 아예 아무하고도 약속도 안 하고 밖에도 나가지 않고요, 온종일 기도하고 온종일 설교 준비하고 온종일 말씀만 보다가 주일날 아주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자세는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토요일 밤 늦게까지 모임을 갖고 이렇게 하다가
혹은 토요일 밤 늦게까지 TV 보다가 아침에 부랴부랴 예배에 참석한다면 절대로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절반은 졸다가 마친다면 그것이 예배가 되겠습니까? 또 예배 드리는 시간 절반은 아이들에게 시간을 뺏긴다면 그것이 예배가 되겠습니까? 영본 하나님께 드릴 물질을 준비할 때에도 마음을 다해서 준비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좌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집중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주었습니다. 즉 정결한 짐승 중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짐승을 또 골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새 중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새를 또 골랐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이 정성된 예배, 그리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 최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예배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21절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절 전반부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보람차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그 제사는 연락지 아니하였지만,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였지만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했다. 참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받으실 수 없는 것 같은 예배를 드렸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볼 때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아주 생명과 같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옆에 앉으셔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셨는데,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 곧 한 고두로 한 투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들과 과부가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12장 43절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부들과 이 부자들과 과부의 예배 자세는 누가 더 많이 연보를 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액수로 말한다면 당연히 과부의 연보는, 과부가 드린 연보의 액수는 부자들에 비해서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이제 서서 세리와는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외형적인 삶은 누구나 본받을 만한 것입니다. 우리도 바리새인의 외형적인 삶은 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바리새인 보면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예, 그 외에도 토색, 불의, 간음, 예,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리새인이 외형적으로는 얼마나 이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의 실상은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전에 와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기도 외에는 할 수 없었다면 그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적절한 것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을까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은 참으로 설 수도 없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온 마음으로 자신의 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단 2렙돈의 돈을 연보함에 넣은 과부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듯이 노아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아가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번제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희생제사나 소제를 드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비롯해서 레위기 1, 2, 3, 4, 5, 6, 7, 8 계속해서 이와 같은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제조된 관유와 향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이 된다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희생제사나 소제나 향이라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향기라는 말씀은 향긋한 냄새 혹은 만족시키는 향기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에서 이와 같은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은 향기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제물을 드린 노아의 믿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제사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더구나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라고 증거하고 있고, 또한 복음과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될 것인가,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21절 후반부와 22절에서 멸망을 보류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번제로 말미암은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 마음에 굳게 다짐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중에서 제일 먼저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21절 중반부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안겠다거나 땅에 내리신 저주를 철회하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지역적인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대로 노아 때처럼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홍수를 대대적으로 내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 이후에는 어떤 죄에 대해서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뭐 이렇게 주장한다거나, 내지는 또 자신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지 않으실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한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왜 홍수로 멸망치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왜 이렇게 홍수가 자주 일어나느냐, 뭐 이렇게들 주장합니다. 심지어 이 지구상에서 어떤 홍수는 뭐 40만 50만을 한 번에 이렇게 목숨을 앗아간 이런 거대한 홍수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뭐 그렇게 큰 홍수가 이제 홍수는 예전보다 더 크게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생명이 희생된 것은 그렇게까지는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참 엄청난 홍수가 이 땅에 내릴 때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왜 홍수가 또 이렇게 나느냐, 뭐 등등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만은 그것은 홍수로서 노아 시대처럼 전 지구상에 내리던 이와 같은 홍수와 같은 그런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지, 국지적인 이와 같은 홍수, 부분적인 홍수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하나님께서 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6장에 여러 번 나오는데, 즉 이는 사람의 마음이 괴가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말씀은 각 개인의 도덕적인 죄의 열매를 낳은 인간의 근원적인 죄성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원죄라고도 하지요. 이것은 원죄란 말은 성경에 없지만은 그와 유사한 의미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는요 육신 곧 이 죄의 성품, 죄성이 들어왔습니다. 이 죄성은 이 적절한 환경만 주어지면 갖가지 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이런 말씀이 세 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그들이 이 하나님을 우상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섬긴다거나, 그 밖에 이제 각가지 죄의 열매들이 열리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와 같은 죄의 열매를 적절한 환경만 되면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문화가 이제 디지털화 되고요. 지금은 이제 5G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이 일어나니까 이 상대적으로 전혀 다른 죄악들이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이와 같은 죄악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죄악들은 어떻게 그렇게 나올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적절한 환경만 주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죄의 열매를 맺힐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사람의 괴가는 바가 항상 어려서부터 항상 악함이라. 그래서 이 근원적인 죄, 이와 같은 죄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 세상을 멸망치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말씀은 각 개인의 도덕적인 죄의 열매를 낳은 인간의 근원적인 죄, 곧 원죄를 의미를 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생각하는 것이나 능력에 있어서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인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시 로마서 말씀을 읽고 갑시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이 고백은 누구입니까? 누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까? 그것은 위대한 사도,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사도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참 놀라운 역사를 이룬 이와 같은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라고 이렇게 19절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복음도 가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영성이 이 사도 바울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냐고 오히려 악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아예 없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환경만 만나면은 우리가 갖가지 죄의 열매를 맺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그래서 적절한 환경을 만나도 이 선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선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가서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아주 절망적인 사람이다. 나는 아예 불가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생각하는 것이나 능력에 있어서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근원적인 죄로 인한 심판을 마지막 심판 때까지 전 세계적으로 내리지 않고 그때까지 보류해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게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지만은 이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고,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려고 했지만 아예 불가능했던 우리 자신들을 구원받고 보니까 정말로 그래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요, 더더욱 그런 저 자신의 과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의 이와 같은 의지로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의 선에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도 여기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보류해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심으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즉 땅이 현존하는 때까지 자연계의 정상적인 운행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계획하실 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창세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께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말씀은 문자대로 한다면은 땅의 모든 날 동안 날마다 매일매일 그런 말입니다. 또 세상 끝날까지라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 자연계의 질서와 생태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참으로 세상이 점점점 죄악을 향해서 이제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계의 질서와 생태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자연계의 파괴가 극심합니다. 이상 기온이 연중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구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속해서 이제 자연 환경의 이와 같은 파괴, 소위 이상 기온이라든가 이와 같은 이제 소식만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기온도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이 몬순 이와 같은 이런 기후가 아니라 아열대 이와 같은 기후입니다. 그러니까 태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나라와 같은 그런 기후가 지금 우리나라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이 자연계의 파괴가 극심하고 이와 같이 이상 기온이 연중 계속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계의 질서와 생태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구는 참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극이라든가 북극의 빙하들이 녹아서 지금 저 태평양 연안에 이와 같은 국가들은 이미 얕은 지역은 많이 이미 물속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섬들도 이 낮은 이와 같은 지역은 이미 이제 바닷물에 잠겨서 이 과거에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이와 같은 바다로 변해버린 이와 같은 지역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질병으로 말미암은 재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4세기의 흑사병은 대략 약 7,500만 명 내지 2억 명 정도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그 외에도 1981년에 에이즈가 나왔는데 이 에이즈로 말미암는 이와 같은 이 사망자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이 조류독감 그리고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곧 사스 또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플루 또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코로나 또 에볼라 등의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염병이 한 곳에 나오면은 전 지구가 지금은 벌벌 떨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전염병이 돌출됐다 그러면은 이것이 그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삽시간에 퍼져버리고 맙니다. 이번에 코로나19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을 때 뭐 그런가 보다 그랬죠, 처음에는. 그런데 우리나라로 금방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제2의 이와 같은 그야말로 창궐하는 나라가 됐고 우리나라는 빨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제2의 창궐하는 나라가 됐고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유럽 사람들은 우리가 마스크를 쓸 때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곳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런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는 현재까지 전 세계의 사망자 수가 70약 4만 명이나 이릅니다. 곧 100만 명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하루에도 10,000명 이상이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지금 계속해서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제 그치나 보다 뭐 10명, 20명 이렇게 이제 며칠 계속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코로나19가 이제 그칠라나 보다 그랬더니 또 어제는 쉬운 4명이나 또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좀 그칠라나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면 또 금방 또 이렇게 몇십 명이 나타나서 또 기대를 무산시키고 또 언제 또 얼마나 또 많이 발생할지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가 뭐 백신이 금방 나온다, 이제 치료제가 금방 나온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지만은 언제 그칠지 알 수가 없고 또 코로나19가 그친 다음에는 또 다른 어떤 전염병이 또 나올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근대의 상황으로 봤을 때 코로나19가 그친다고 할지라도 틀림없이 또 다른 이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 아마 틀림이 없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전 세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이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겠지만 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자연계와 생태계의 종말은 이 근원적으로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이 자연계와 생태계의 종말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다짐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이 비록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죄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또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와 같이 증가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이 축복의 기회를 놓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시대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